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로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시고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증인, 그렇죠. 부활의 뭐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약속대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특징은 뭐죠? 그렇죠. 그 현장에 있었고 봤고 체험했, 보고 현장을 직접 받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건을 접해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증인을 출석시켜서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사건을 봤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잖아요. 이 증인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직접 현장에 있었고 일어난 사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그거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증인이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이 사실 누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싹 다 각기 제갈 길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죠. 천사가 주님이 살아났다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려지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가 너무 낙심되어가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찰나 속에 주님이 다 그곳에 나타나셔서 포로 질문하면서 포로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요.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 현장으로 가서 갈릴리로 가는 거죠. 자기가 직접 보라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 포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 말씀 포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해서 확인하는. 천사들도 그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 3년의 공생애 속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가르쳤잖아요. 내가 죽었다 3년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지 않느냐? 이 말씀 포럼이 일어나니까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실 말씀 포럼. 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딱 뭐하죠? 그렇죠. 모여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헷갈리고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난 평강이 있을지어다. 직접 이렇게 보여줬으면 손, 발, 창자고
직접 구운 고기를 직접 잡수시고 내가 직접 이렇게 살아났다. 평강이 있을 자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족속의 너희들은 증인이다. 모든 족속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지요? 그렇죠. 성령 세례.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바로 보혜사 성령.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 자, 부활의 증인들이 확인하고 누리고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들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오실 때까지. 재림. 자, 제자들이 다 의심했다 그래요.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맡겼다. 세계복음화를 이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자라고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앙도 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 오늘 또 세운 거고 오늘 또 현장에 우리를 파송한 겁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직장하고 이걸 알고 사업하고 이걸 알고 학교 가면은 사람을 만나면 그래야 안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대상자로 보입니다. 기도 대상자.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이 복음을 알까? 이 사람이 응답을 받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 건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질문이 나간다니까. 정상이 정상. 그래 하고 있으면 타임이 반드시 와요. 그렇죠? 그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고 뭐하고 그렇죠. 중요한 구절은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만나는 사람 포럼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럼. 오후 메시지가 뭐였죠? 기도와 치유. 기도와 치유. 오후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죠. 병이 드는 과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치료는 어떻게 거꾸로 가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병이 왔고 하나님 만나면 되고 결국 다른 것이 각인돼 가지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육신의 병, 이게 눈에 보이는 병이잖아. 운동하고 음식 조절 잘 하고 약 잘 몸에 맞게끔 복용하게 되면 분명히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원리를 알고 그렇죠. 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자,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병에 그는 자 떠나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그가 상함은 죄악을 내함이고 징계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상 끝을 냈다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픈 분들 불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분명히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졌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죠.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고 원래 자리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원래 자리로 다 들어갔어요. 베드로라는 제자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실제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 뭐요? 시체. 그렇죠? 시체에 뭘 받으러? 향을 바르게 갔잖아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니까. 이게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믿어버린 거죠. 자, 본론. 그럼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이 말이에요. 첫째,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둘째,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 죽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 죽었어요. 그걸 눈으로 확인했거든. 셋째, 자, 과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해요. 과학적, 의학적, 그렇죠. 자, 생리학적으로 부활은 불가능.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냥 믿진 않았죠.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누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가능해요.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7절 9절. 내가 아버지 께로 간다. 왜 약속대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 그렇죠. 45절 50절.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줬다 하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부활의 뭐가 되기? 첫 열매.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20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 계속 자기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부활을 놓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약속대로 부활했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다 그랬죠. 조작. 유대인의 조작설. 유대인들은 부활을 막아야 되니까 자기 입지가 곤란하단 말이야. 자, 도난설 그렇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기절설. 우리가 예수를 덜 죽였구나.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분명히 죽었습니다. 환상설.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들 헛것을 봤다 헛것을. 이렇게 거짓말을 조작을 해 퍼뜨렸어요. 자, 거짓말이 조작을 퍼뜨린다고 부활하신 사실이 막아지나요? 사실인데. 네 번째. 그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 네 가지 증거. 네 가지 증거 있습니다. 첫째, 이건 예언된 사건이에요. 부활은 예언된 사건. 수십 번 하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 그렇죠? 죽었다가 유대인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빈무덤이 증거예요.
분명히 시체를 무덤에 안치했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파놓은 그 무덤에다 안치했다니까. 돌무덤. 일반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였죠? 원수들이 파수꾼을 돈 주고 매수해 가지고 지키겠어요. 돌로 인복을 해버렸어.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그 돌을 할 수 없어요. 드러낼 수 없어요. 세 번째, 자,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고 빈 무덤이 증거하고 부활을 본 직접 목격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사람이 증거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증인들이 많죠. 첫째 뭐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에 나타났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났어요.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어요.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도, 특별히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본 사람이 증거예요. 증거. 증인이 있다 이 말이죠. 네 가지 증거. 네 번째,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말세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36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만 전달되면 구원받아요. 알아들으면 구원받습니다. 두 가지를 확실히 전파해야 되겠어요. 자, 이 초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들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찔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37절, 38절, 2장 41절, 그렇죠. 42절.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증거. 결론이 또 쓰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 너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분명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났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성경대로. 자, 죄를 위해 죽고 첫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죄를 위해 죽었으면 십자가 졌습니다. 두 번째 성경대로 그렇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뭐냐? 증인들이다. 증인들이. 확실한 거죠.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구원받고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황 중에 있는 거예요. 방황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결과,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죠. 부활의 증인으로 딱 하나님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가고 부활의 결과로 어떤 일이 우리 성령은 능력으로 부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역사합니다. 기도 제목 40일 집중 새벽기도 도전하세요. 특별히 학생들은 도전해야 돼요. 새벽기도 도전하세요. 성경 읽기 도전하세요. 계속 돌파, 계속 읽어나가. 이해하려 하지 말고 계속 읽어나가요. 그냥 장도 정하지 말고 계속 시간 많으면 많이 읽고 시간이 없으면 적게 읽고 계속 이렇게 읽어나가시라니까. 40일 집중 새벽기도.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성도들 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훈련들 놓고 이번 주에 리더 세계 리더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 WRC 있고 또 계속되는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훈련에 의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 환우들 놓고 기도하고 산업인들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의 선교사들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요. 특별히 무엇보다 이 주변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대면 예배가 안 될 만큼 여러분 만일에 무너져 있다 잠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안 될 만큼 피곤하다 그건 심각한 병 걸린 거예요. 영적 병. 그건 누구한테 잡힌 겁니다. 사단한테 이미 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될 만큼 힘들다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예. 이번 남은 한 주간 날씨가 굉장히 무더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열처일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통해서 땅구멍을 열고 이럴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단전 깊은 호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계속 활동적인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몸을 여러분 몸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을 드리고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신 것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인생의 죄를 도말하고 사망 것을 피하는 모든 문제 아버지 해결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학적, 과학적, 생리학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정확하게 없었다는 사실을 결론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1:1 관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확인되고 하나님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도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계속해서 푸시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남은 시간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